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오느라고 제가 숨이 차가지고 네. 여러분 2단이 뭔지 아십니까? 2단. 우리가 2단이 뭔지 잘 알죠. 2단은 한자로 그냥 해석하자면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네, 다를 이 끝단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른 단체, 우리와 복음이 다른, 말씀이 다른 어떤 종 단체 그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각도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같이 시작하지만 아주 작은 각도로 벌어지면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잘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날수록 각도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단도 겉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곳에 가는 것이죠. 간판도 어떤 곳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그냥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고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이 참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 마지막은 다르게 지금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들, 또 그 이름의 뜻,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더 이상 이제 하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이 오늘 말씀 애굽 여인을 아내로, 이스마엘의 아내로 주었다라는 말로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갈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이 노예죠. 비록 쫓겨났지만 그래도 지금은 정식 자유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없고 지금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면서 눈을 열어서 숨겨져 있는 샘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후 하갈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들이 12방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족장이 되어서 보란듯이 아브라함에게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바로 그 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사라의 몸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적인 경험과 함께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 살아계신 전능자의 우물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들과 함께 지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아주신 그 샘물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갈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에게 믿고 의지할 곳은 이 애굽밖에는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중요하게 꿰뚫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어찌 보면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어찌 보면 잔인할 정도로 이 민족과 그 땅에 사는 민족과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과 섞이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진멸하라, 다 죽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모는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말씀을 잘 모르셔서 저한테 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의 답이, 섞이지 말아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이 이 민수기 20장, 신명기 7장 지금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희를 우상 숭배를 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죽을까 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이유로 가나안 땅에서 다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기브스 족속 나오죠. 그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유로 마음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바알에게 부속되어서 하루에 25,000명이 죽기도 하고, 사사기 때에도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심판받고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그 공주들이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강성하니까 데려와서 계속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세벨은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부인인 그 이세벨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아합과 함께 이세벨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남유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율법서를,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고 왕인데 율법서를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이 유다에게는 율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서를 읽고 나서 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성전에서 바알,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는 기구들을 다 없애고 각 지역의 가짜 사제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전국에 세워져 있는 산당들을 다 파괴하죠.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그냥 온통 죄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섞이지 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 이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지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여우가 한 마리 들어와서 그냥 한 마리의 작은 여우일 뿐인데 그 여우를 허용하면 결국 포도원이 다 허물어진다.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그런데 이 작은 여우를 몰아내야지만 이 포도원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했던 그 전도사 시절에 욕을 이기게 시겠다고, 그때는 저쪽 미아리 쪽에 사창가가 있었죠. 그 사창가를 저녁마다 이렇게 걸어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때는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하러 그런 짓을 하셨을까? 거기 가면 유혹 받겠죠.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그냥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환경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섞이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다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방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달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따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애굽 여인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결국 애굽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고 모든 아랍 쪽이 그 속에서 나오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좋았지만 작은 선택이라도 그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재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날 교회 오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토요일 날 교회 오고, 토요일 하고 주일은 토요일 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일상이었고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 청년들이 세상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주일 힘들게 일하고 어렵게 공부하고 그리고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가고 카페 가고 데이트하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주님이 더 소중했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토요일 날 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아무리 꾀를 짜도 주일날밖에 못 온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에도 청년들이 교회에 와야 그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죄 짓는 환경에서 조금 더 멀어집니다. 그들을 교회에 붙들어 두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는 그 말씀에 어울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죄를 멀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롯처럼 조금씩 TV와 가까워지고 세상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멸망하는 백성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랑하면 점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우리는 세상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버지는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는 그 세상 가운데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섞이지는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좋아하는 생활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는 교회로 돌아오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고 아버지는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버지는 세상이고 아버지는 마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죄 짓는 환경들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하루 아버지는 성결된 삶으로 아버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주님을 등불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처녀와 같은 다섯처녀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생각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러한 아니란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피하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